저희가 그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보면서 그 4절 그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계시록 이 1장 1절은요, 거의 계시록의 그 핵심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서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1장 1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 바로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곧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곧 일어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가 주님의 종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제가 주님의 종 됐습니다 하면 크게 같이 한번 아멘 한번 같이 화답하시게요.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종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의 교회가 아니면 이 계시록은 전혀 여러분 전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종된 교회에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저는요,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한에게 굉장히 반하게 된 이유가, 예전 같았으면 저는 요한 같은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요한은 좀 조용한 스타일,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스타일, 또 베드로는 좀 화끈한 스타일, 막 그런 스타일인데, 이 요한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좀 교회로 치게 되게 되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예요. 또 일꾼으로 치게 되게 되면 별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로 이 뒤에서 조용히, 그러면서 꾸준히. 근데 여러분, 진짜 요한이 진짜 일꾼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요새 와서 일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꾼에 대한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여러분, 누가 부부입니까? 끝까지 있는 부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그럼 왜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믿을만 하니까. 즉, 요한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부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는 사라져요. 큰 소리 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는 빨리 불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떠한 자냐면 끝까지 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은 결혼도 안 했어요.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돌보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받아요. 만약에 요한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마지막 수험생이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타인데,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계시를 주고 있고,
그 말씀하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요한처럼 그냥 주님의 일 묵묵히 뭔가 한국교회에서 뭔가 크게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아마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나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앞으로 나팔이 부러진다. 이 계시록 보기에 7 나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이 계시록답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7 나팔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나팔에 대해서는요 유일하게 이 계시록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답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7 나팔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이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 작전 있잖아요. 그 여리고 작전이 바로 그것이 이 나팔, 이 부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이 나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그 나팔까지 그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이 7번째 나팔이에요. 그 7번째 나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계시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까지 나팔이 쫙 부러진 다음에 아까 가장 큰 나팔이 뭐라고요? 7번째 가장 큰 나팔이 부러져요. 근데 그 큰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그 7 대접의 심판이 확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7 대접의 심판이. 그게 여러분 그 7 대접 심판이 확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이 여러분 하루부터 6째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한 번씩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번씩 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나팔을 몇 번을 붑니까? 마지막 날 나팔을 7번을 불어버려요. 가장 큰 나팔을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이 작전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나팔, 이 7번의 나팔과 또 7번의 그 대접 심판, 그것을 동일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팔이 부러질 것을 즉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지막 때 이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열렸어요. 이미 열렸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팔이 이제 가까워 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팔 부러지니까 그 나팔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4절 말씀 볼게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요한계시록 뭐 22장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지 아니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항상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계시록 1장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22장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계시록 22장은 또 창세기 또 1장과 연결이 되어져요. 이것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키아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경은 성경과 성경이 계속해서 그 연결되어져 있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계시록이 7교회에 편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교회. 여러분 이게 참 여기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말씀하신 이 교회는 어느 교회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어떠한 교인층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다 교인층이 누구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아시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마 우리 풍성한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주에 사는 것에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장례식장을 갔다가 저희 친구 목사한테 그 장례식 그걸 보면서 서울은 아예 묘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산 있는 사람만 빼놓고요. 아예 묘지는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자손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 땅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너무 비싸요. 아예 서울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것도 경기도 변두리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변두리도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요. 제 친구 목사한테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장해가지고 납골 있죠? 그 비용도 우와 되게 비싸요. 최소 300에서 1000 얼마까지 가요. 무엇이요? 매장 말고요. 납골하는 게요. 강주에서는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영락공원에? 매장하는 거 27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글자 비석 세우는데 몇백 원씩 들어가거든요. 270만 원을 제가 서울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예요? 껌값이에요. 껌값. 사람을 매장하는데 무슨 270만 원이냐. 그래서 강주에 있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석을 세우면 저희는 항상 우리 조목사님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계속 그 비석 뒤에다가 그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꼭 기록해 놔요. 그래서 주님 원루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 일꾼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거기다가 꼭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가서도 또 제가 이렇게 그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잘 새겨져 있는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 조목사님하고 또 저희 장모님하고 앞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참 좋겠다. 목사님 의지에서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교회, 즉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의 교회에다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원루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풍성학교가 이런 원루맨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원루맨 하나님
이런 그 기도의 집을 저희가 세우게 해주세요. 한국 땅에도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에 세우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가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이 원루멘 교회에다가, 즉 신부되어진 이 교회에다가 지금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바로 이 원루멘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 바로 신부의 그 영을 갖고 있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들이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가장 복되다라고 그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딱 뭐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왜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1년에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냥 대략 제가 한 1000편 정도는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좀 적게 듣는 건 아니죠. 왜 제가 일부러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과거에 존경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도전받아가지고 한 몇 년간은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책을 그냥 얼마나 많이 보는지 뭐 하루에도 막 2-3권씩 책을 본대요. 저는 막 한 권 보려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근데 이분하고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분보다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책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신문을 보리라. 내가 당신보다는 신문만큼은 더 많이 보겠다. 근데 왜 제가 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분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그분이 책 보는 법, 즉 좋은 책 고르는 법, 그거를 설명해 줬는데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책 선별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 방법은 아니었는데 좋은 책을 선별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책을 읽어봐야 한대요. 많은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은 무슨 책이 좋은 책이냐면 성경책 빼놓고요. 세상에서 진짜 좋은 책은요. 지금까지 모든 글 중에서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다 좋은 글은 없답니다. 거기에 딱 그 내용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걸 다 읽어봐야지 뭐입니까? 그 몇 가지를 딱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많은 책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그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설교를 많이 제가 나름대로 들어보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선별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려 이 좋은 책 이야기 나왔죠? 다행이에요. 같이 잊어먹었어요. 제가 생각나면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제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 나감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그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그 깨달아지고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2015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야지 무엇을 결단할 수 있냐면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제가 밴드의 그 우간다 대통령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우간다,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의 그 지도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우간다는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간다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이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우린 동성애 이제 안 한다. 이걸 확실하게, 동성애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우간다에다가 바로 압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끊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 차별화 두면 우리 미국에서 너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등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간다 대통령과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끊어라.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끊어라! 하고 그 나라 전체가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간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여러분 나팔 불어가지고 불이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 짐 싸들고 우간다로 피해요. 아마 우간다는 불이 안 떨어질 거예요. 강주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저기 북구 보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나 그냥 크게 그냥 지네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서 막 크게 짚고 있는데요. 우간다 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성애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남남 여여의 그런 한 단순한 그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그 부분으로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과 또 그 부분이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그 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까우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홍수 이전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 창세기 그 6장의 그 타락한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조금씩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얼마 전에 이랬다고 하네요. 호주에서 금지 법령을 내렸는데 무슨 금지 법령을 내렸냐면 절대 인간들 동물이랑 성적인 관계 갖지 마라.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인간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것을 가져가지고 동물들이 처참하게 막 찢겨져가지고 죽어나가는 것을 해가지고 법으로 아예 금지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동물들이요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끔찍할 정도예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구나. 어떻게 동물을 상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중에 거기까지 나가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동성으로 가요. 또 동성으로 갔다가 또 여기에 또 이제 만족함을 못 느껴요. 그럼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동물로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동물과 관계 맺은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찢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른 나라 세계를 보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거의 하나님을 지금 거의 등 돌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이 특히 이 오바마가 왜 이렇게 동성애에 열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의 이 채플실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그 모임이 그 이슬람과 그 동성애 그런 모임들을 갖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이런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강력한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겠죠.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금지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린 지금 우습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뭐 별거 있겠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 입으로 담기가 참 모호한데요. 동성애 학문 성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화 금지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또 그거에 대해서 요새 성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성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왜 남남 여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냐? 그거 하는 법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남의 관계가 여여의 관계가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게 학교에서 교육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줄에 좀 서주세요. 누가 결혼합니까? 예, 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 줄에 못 씁니다. 그럼 바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법에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처음에는 벌금 물겠죠. 한 몇 천만 원.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실질적으로요, 재가점하는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 와가지고 자신들의 생일이었는가 결혼인가 이 축제 케이크를 부탁한 겁니다.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재가점 문 닫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차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종교 편향주의로 해가지고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편준되게 가리킬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의 초점은 다 어디로 쏠려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교회 그리스도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왜 자꾸 예배 드리게 하고 학생들을 왜 채플에 참석하게 하느냐. 그거 종교 편향주의다 하면서 그 학교 안에서 그 종교 강조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예배의 강제성을 못 띠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물론 정부에서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걸 타격받는 곳은 대부분 어딜까요? 이 땅에 여러분 불교 학교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천주교 학교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미션 스쿨이잖아요. 결국에는 교회 상대입니다. 이 차별화 금지법도 여러분 결국 어딜까요? 결국에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IS의 공격도 결국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 학살하는데 여기에 모든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 현상으로 자연 현상으로 막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나팔불은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 단장했을 때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이것을 신부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방식대로 신부 단장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부 단장해야 합니까? 신랑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 신부 단장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요, 멋진 정장 양복을 입고 쫙 나오는데, 신부는 요새는 현대식이라 해가지고 요새 초미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미니 팬티 반바지 입고 머리에다가 빨주노초 파란보 물들이고 초나시 입고 그러면서 초하일 신고 신부 입장하는데 딴딴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에 적합한 신부 단장의 모습을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신랑이 기뻐하며 그 신부와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이다. 이 한 분만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왕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절기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초실절, 첫 열매가 드려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드려지고 있는 바로 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